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오름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오름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짐바브웨 목장 사역하시는 최종환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것들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거룩하고 정결한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찬 기운이 대지를 맴돌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자연 만물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생명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자연 만물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깨우쳐 알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선하신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질서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예배 가운데 임하사 깨어지고 상한 심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밀려오는 아버지여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늘의 평안이 흘러넘치며 감사가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삼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함께하는 걸음걸음 위에 임하사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의 시간들로만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시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목 좋을 일이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이 찬양 한번 좀 3절과 4절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한 장만 고른 이유는 이 찬양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골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곡 좋을 일이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우리 30절부터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주시어 이날은 어떻게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날로 우리 시간을 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라고 말한 한 신학자의 말처럼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 일주일의 시간에서 하루를 뚝 떼어서 당신 앞에 드리는 훈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나의 일주일의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분주한 마음이 정돈되어지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제일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품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사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 영광의 날,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 앞서서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주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청지기의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3공부 은혜 중에 시작이 됐습니다. 생명의 삶 48명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생명 언어의 삶 21명, 일터의 삶 11명. 우리 시작하신 분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일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 지난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광고를 2월부터는 좀 못 드린 것 같은데 2월달, 4월달 3달 공동체 금식 헌금은 우리 봉정교회 한 곳, 그다음에 성도 구제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세 군데에 잘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신관중앙목장 섬기시고 계신 노윤정 목녀님 모친 김정순 우리 성도님께서 병상 세례 받으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다. 나오셔서 그 세례 받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우리 한번 그래도 너무나 축하해야 될 일이니까 영상으로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김정순 귀한 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영혼을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오니 너는 내 딸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인쳐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남은 여생 살 때도 건강하게 하시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정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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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어머님 하나님의 자녀 되셨어요. 우리 한번 네, 만나 뵙지 못했지만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제 칼럼에 썼는데 우리 부모님들 이제 돌아가셔서 영정 사진으로 좀 뵙는 것보다는 함께 뭐 요양원에 계시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또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의 삶, 오늘부터 오간수 목사님 강의로 확신의 삶 시작이 됩니다.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 VIP 찾기, 이 영적 습관 세 가지를 길러주는 유익한 삶 공부입니다. 오후 7시 교육관 1층, 오후 7시 교육관 1층으로 여러분들 오시면 되고요. 새로운 삶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개강하겠습니다. 말씀의 삶, 우리 부지런히 성경 통독하셨는데요. 말씀의 삶 수료식이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삶 수료 시간 30일에 있겠고요. 그리고 8기 중보 기도의 삶, 그다음에 5기 온라인 기도 사역 이번 주간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원직이 목자님들의 목장인 초원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초원직이 임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요. 김민주, 민안기, 변정주, 신동조, 이문수, 이종천, 정진승, 최종환, 한광동 이렇게 우리 목자님들이 선정하셔가지고 초원직이 세워드렸습니다. 각 목자 목녀님들은 자신들이 속한 초원을 단톡방 및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초원직인님들은 3월 중에 첫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우리 또 초원직이 모임, 초원직이들만의 모임은 29일 날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이번 청년들 3명 지금 다음 교회에서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총목자 모임 3월 30일 주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있겠고 이번 주 담임 목사 목장 탐방은 성서유리원 목장 금요일에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우리 황은옥 성도님 양촌 제일목장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장례 권종만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성구함송 끝난 다음에 잠시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화 권사님 포에버 목장이신데요. 우리 건양대 병원에 수술 잘 마치시고 입원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 동정 유성경찰서 신우의 인도 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외우신 분들 한번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권종만 집사님, 김지현 목사님 오셨군요. 잠깐 나오셔서 우리 지난 주간에 모친께서 101세 살이셨죠. 그리고 온 가족을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잠시 우리 목자님께 집사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 상례에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위로 예배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진 것은 없으셨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남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쁜 일, 슬픈 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믿음의 그 사람이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는지 우리 권사님이 너무나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 또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지식을 전달해주는 도구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이종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이름이 이야기교회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교회 이름을 지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예상치 못한 가시에 찔립니다. 권투로 얘기해 보자면 처음에는 그냥 툭툭 잽을 날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카운터 펀치가 날라와서 KO가 되는 시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들이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마리아인 하면 사람들은 그 앞에 자동적으로 무슨 수식어를 붙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붙이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까 봐 밤새도록 전화기 곁을 지키는 선한 사마리아인 상담전화 같은 자선단체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죽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좋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겠습니까? 이 두 진영의 사람들 간의 적대감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정도부터 시작이 됐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그 증오심이 시작이 됐으니까 상당히 뿌리가 깊은 증오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였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일부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이주시키고 또 그 다른 식민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계속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민족은 뭐야? 라는 민족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증오심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가시지 않는 긴장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참 상속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싸웁니까? 그래서 서로 이 땅에 우리가 상속자니까 이 땅의 합법적인 주인은 나다, 우리다. 그러면 싸우는 거죠. 구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오늘날도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 저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직행로를 사용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없을 겁니다. 그러려면 서쪽의 가자지구와 비슷한 분쟁 지역인 웨스트뱅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갈릴리, 그 다음이 중간이 이제 사마리아, 또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갈 때 그래서 사마리아는 피해가지고 저 요단강 골짜기를 통해 여리고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약간 동남쪽에 있습니다. 여리고까지 간 다음에 산을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적대감과 증오심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께 제대로 한 방 맞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 숨겨놓으신 가시마저도 이제는 별로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 이야기를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 살펴본 후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 뒤에다 배치해 놓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마저 묵상하면서 9장부터 계속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도 잠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 전문가가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려면 나처럼 정식적으로 랍비 교육도 받고 또 코스도 수료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이게 공식적인 라이센스도 없으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가르치거든요. 못마땅했죠. 그래서 예수한테 어려운 질문 하나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자라는 작정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온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구원이죠.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죠? 이거죠.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그래, 좋은 질문했다. 아마 그 답이 아마 율법에 있지? 너 율법에 대한 전문가니까 네 생각이 어떤지 한번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 한 수 가르쳐줄 요량으로 질문을 한 건데 자기한테 말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 율법사는 어쩌면 신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율법사는 신명기 율법에서 하나, 레위기 율법에서 하나, 두 개를 끄집어 들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두 가지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써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은 그래, 정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좀 묘하죠. 이거 뭐 칭찬 같기도 하고 꾸중 같기도 한 거예요. 네 대답이 옳아 라고 했으니까 이게 칭찬에 맞는데 가서 행하라 그랬으니까 속뜻은 넌 말만 잘하고 행하진 않아,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는 자신의 첫 번째 대답에 예수님이 일단 정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자기 답도 예수와 자기가 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 생각처럼 예수도 유대인이니까 우리 이웃은 당연히 우리 동료,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유대인이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선생님, 저는 율법이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저희 동료 유대인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서 자신의 첫 번째 대답에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라고 하셨을 때 느꼈던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찜찜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털어내고 가고 싶었을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강도들은 그 사람 옷을 벗기고 옷도 가진 것도 다 빼앗고 린치를 얼마나 가했던지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가버렸어. 그때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간 거야.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분명히 봤거든. 근데 안 도와주고 피해서 그냥 자기 길을 갔어. 그 불쌍한 사람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졌지. 그런데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됐어. 사마리아 사람은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 상처에 부으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 그 사람 태우고 자기는 짐승과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여관으로 갔어. 그렇게 그 사람 돌보느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이 여기서 충분히 머물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넉넉한 비용을 지불하고, 혹시라도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다시 올 때 줄게요. 그러고서 길을 떠났단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네 생각은 어때? 내가 말해준 이 이야기에 세 사람 나오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셨어요. 율법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기가 되게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 나오잖아요. 이거 원수 같은 사람, 부딪히는 것도 싫고 목소리까지 싫어요. 목소리까지. 이 하필 그 원수가 왜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거고, 또 하필 그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착한 일을 한 거야. 그 사람이 기분이 아주 심기가 불편했겠죠. 하지만 예수님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너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정답은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죽어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겠죠. 착한 일 한 자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똑같은 말로 그 사람과의 대화를 마무리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 같이 너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가 비유긴 해도 예수님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신 건 아니에요.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당시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살기는 여리고에서 대부분 살고 이제 자기 당번이 되면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한 1, 2주 봉사하다가 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이제 그랬죠. 그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되는 고지인데 반해서 여리고는 지중해 기준으로도 오히려 더 낮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은 상당히 꼬불꼬불한 내리막길에 동굴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강도들이 거기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리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이 길을 지나갈 때는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든지 무장을 하고 다녀라 라는 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혼자였죠. 강도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제사장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사는 그래,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분명히 도와줄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회는 신분 사회였어요. 세 가지 계층인데 첫 번째 맨 위가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가 레위인 그리고 일반 백성이에요. 당연히 가장 고위층인 그 제사장들에게는 보다 수준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곤 했죠. 하지만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무엇보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게 되기 때문이에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타요. 부정하게 되고 그럼 자기가 부정하면 이제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만약에 당번인 경우에 이걸 이렇게 만졌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당번도 못 하니까 다른 동료 제사장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체에는 2m 이내로는 접근 금지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은 상태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율법사는 생각하기를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도와주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다.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못 도와줬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웃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율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수할 때도 가장자리까지 말끔히 추수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좀 가장자리에 떨어진 걸 미안해하지 말고 주워 먹으라고. 남의 밭에 들어와서도. 율법은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전통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순례객들 중에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객사를 하는 경우에, 그래서 가족들도 못 찾을 경우, 그럴 경우는 그가 아직 안 죽었으면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발견한 사람이 혹시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발견한 사람이 묻어줘야 된다 라는 것이 율법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요, 못 본 척하지 말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못 본 척하지 말고, 못 본 척하지 말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둘 다 못 본 척하여 지나가요. 피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비유에는 그들이 이 가엾은 사람을 외면하고 간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0절이에요.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들은 그 사람 옷까지 빼앗아 갔어요. 고대 시대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 같은 것을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불쌍한 사람은 옷이 벗겨져 있으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은 당연하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것을 확인할 정보가 없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의식도 없었을 것이고 말도 못했을 것이니 어느 지방 사투리를 쓰는 것인지 그것도 알지 못했겠죠. 만약 이 사람 옷이 그대로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제사장 도와줬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레위인도 도와줬을 거예요. 왜요? 이웃이니까. 형제요, 자매요, 못 본 척하면 안 되는 동료 유대인이니까. 동료 유대인은 반드시 도와줘라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이방인일지도 모르는데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방인은 이웃이 될 수 없거든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율법사의
머릿속에도 그의 사전에도 사마리아인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 자기들과 철천지 원수지간인 유대인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도와줄지 말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자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혹시 강도들이 아직 가지 않고 또 다른 나쁜 짓을 하려고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혹은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계산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그때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기름으로 살균하고 포도주로 진통제 쓰고 지금까지 자기가 타던 짐승 그 사람을 거기다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고 지갑에 있는 돈 그 사람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한 데나리온만 줘도 그 당시 여관에서 머물 수 있는 3주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약 2달치 비용을 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누가 내 이웃인지 미리 정해놓은 선이 없었어요.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 묘한 차이가 있죠. 율법사의 질문은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 다르잖아요.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죠. 누구는 내 이웃이 될 수 있는지, 누구는 내 이웃이 될 수 없는지 그 선은 내가 정합니다 라는 것. 하지만 비유 속 사마리아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이 유대인 이 이웃에 대한 경계, 이거를 파괴하는 파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나 중심적으로 누구는 사랑을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이웃의 범위를 정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볼게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도 그 사건 전에는 내 이웃은 유대인들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정의한 이웃이 그를 살려줬어요? 제사장이 살려줬나요? 레위인이 살려줬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살려줬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의한 이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웃으로 인정하는 이웃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파격이 좀 느껴지시나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일 것 같니?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냥 이웃으로 일단 인정해서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살려준 세 번째 사람이잖아. 그러니 율법사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너 중심으로 누구는 내 이웃이고 아니고, 누구는 내 편이고 아니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은 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의 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새학기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율법사야, 제발 선을 넘어라. 세상이 정해놓은 선에 갇히지 말아라. 이 유명한 비유 뒤에 누가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연이어서 읽도록 배치해 놓았습니다. 사실 시간 순서로 보면요,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한참 뒤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베다니 거기가 다 예루살렘이랑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에 얘기에다가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이제 붙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일행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계속되는 여정으로 피곤하셨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르다가 따뜻하게 접대를 하죠. 당연히 마르다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해요. 예수님은 그녀 집 거실로 인도받으셨겠고 거기서도 예수님 가르침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가지고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해요? 아무리 동생이고 아무리 언니보다 나이가 적지만 한 명도 아니고
제자들까지 예수님까지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온 거고 뭐 정식 초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시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아무리 그 부엌 손이 빠른 여인이라도 너무 마음이 분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생이라는 애는 부엌에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 거실에 앉아 있는 거야.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한 마르다는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40절.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과연 마르다가 마음이 불편한 것이 마리아가 자기를 안 도와줬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실제적인 이유이겠죠. 예. 그런데 마르다 마음이 불편했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예. 이것도 누가는 그 이유를 단서를 좀 흘리죠.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그 집 거실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성이 거실에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거실은 남성들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남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공간에 여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집은 남성의 공간, 여성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거실은 남성의 공간이고 부엌은 여성의 공간이에요. 예. 당연히 남성이 할 역할, 여성이 할 역할이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남성이 차지하고 있어야 할 공간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자기 동생이 지금 남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냥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지금식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죠. 냄새나는 발밑에 있으면 그게 뭐가 좋아요? 예. 발치에 앉는다는 표현, 무슨 표현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바울 사도께서 나는 예수 믿고 그동안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서 그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너희들이 자꾸 자랑을 하니까 나도 한번 내 스펙 좀 말해볼까? 그러면서 하신 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2장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나는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었어. 가말리엘하면 그 당시에 석학이거든요. 그래서 문하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발밑에서 이 말이에요. 발치에서. 나는 가말리아의 발치에서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누군가의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마르다는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가서 언니 좀 도우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은 어쩌면 마르다가 자신의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는 좀 뭐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 마리아 정신이 있는 애예요? 지가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저런데요?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뭐 할 거라고 저렇게 남자들이 있는 공간에 맨 앞자리에서 저렇게 설쳐댄대요? 쟤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선을 넘고 있대요? 이렇게 차마 예수님에게 말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나 혼자 힘드니까 좀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마르다는 봉사 중심의 신앙인, 마리아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 이렇게 나눠버리면 누가가 시간 순서까지 무시하면서 이 두 이야기를 엮은 누가의 수고를 우리가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그 주석도 설교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율법사가 말한 하나님 사랑,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했잖아요. 그럼 율법사가 말한 하나님 사랑의 예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든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말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예로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하지만 그 주석을 보면서도 제 마음이 조금 잘 납득이 안 가. 그럼 마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여인인가? 아니잖아요. 마르다의 봉사도 중요하고 마리아의 묵상도 중요하죠. 그때 마르다가 부엌에 가서 일 안 했으면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쫄쫄 굶었지. 집에 들어오시라고 해놓고 마르다 마리아도 다 예배만 드려.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한참 기다려야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 마르다는 일은 열심히 해놓고도 칭찬은 못 받는 사람이 된 거라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마르다는 이런 해석 때문에 언제나 동생 그늘에 가린 2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엄청 서운했겠죠.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섬김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편이 더 좋은 거야, 더 우선이야, 이 말을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그렇다면 왜 누가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기록해 놓고 여기다 시간 순서까지 무시하면서 이 얘기를 굳이 여기다가 붙여 놓았을까? 이웃사랑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누가가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봉사보다는 묵상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일까? 그럼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사마리아인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연이어서 기록한 것은 같은 주제를 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한 번은 비유로, 한 번은 사건으로. 어떤 주제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려는 제자는, 예수의 길을 따르려는 성도는 선을 넘어야 합니다. 선을 넘어야 합니다. 누가가 연이어 기록한 이 두 이야기 그냥 쫙 보더라도 모두 무슨 얘기예요?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예수의 파격에 관한 얘기예요.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사마리아인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경계를 파괴하시는 비유였고, 그 뒤 얘기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말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때 그 거실에서 마르다만 마리아를 불편했겠습니까? 그때 그 거실에 다 남자고 마리아만 여자였을 텐데 남성들이 웅성대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쪽지 주면서 부탁하기 전에 남자들이 먼저 마리아 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너 여기 왜 있어? 가서 언니 도와야지. 남자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때 그 거실 분위기를 딱 잡아주셨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나의 제자들이 세상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 갇혀 있다면, 아니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경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냥 이 경계가 맞아, 이렇게. 그렇다면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누가는 비유이긴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던 마리아,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파격을 따르는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파격은 파워를 가져옵니다. 파격은 파워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저 로고가 뭐죠? 갖고 싶은 거죠? 갖고 싶은 거. 그 신세계백화점을 이렇게 갈 때도 그 2층에 저런 매장이 있잖아요. 3층에 가서 이렇게 2층을 바라보고 3층을 걸어다니면서 2층 보면서 저기 한번 구경할까?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래요. 뭐 거길 왜 가? 우리가 사지도 못할 거. 갖고 싶은 거지만 사지는 못할 거. 안성은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명품을 장만했습니다. 평생 사용할 제품을 고르듯 고심하며 샀습니다. 하지만 MZ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짧은 기간 곁에 둘 명품을 구입합니다. 사용하다가 질리면 바로 중고로 내놓습니다. 그렇죠? 우린 당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품 브랜드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000년에 루이비통은 자신들의 디자인을 도용한 슈프림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슈프림은 물건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유행은 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거리 유행은 루이비통보다 슈프림이 한 수 위였습니다. 루이비통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슈프림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A급과 B급을 섞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 루이비통 고객이 젊은 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의 파격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파격을 가져오셨는데 그 중에 으뜸 가는 파격은 이렇게 섞는 거였습니다. A급에 B급을 섞는 거였어요. 믹스하는 거였어요. 믹스의 원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과 의인을 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나를 따르는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섞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섞는 이야기입니다. 선민과 만민을 섞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파격이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섞으면 파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어야 할 경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면 이게 제 말이 지금 할 제 말이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다 애들 책상이고 의자고 다 개인이잖아요. 학교 가도 개인 책상, 개인 의자. 근데 저희 때는 개인 책상이 아니라 나무 책상 하나를 짝꿍이 이제 의자는 뭐 당연히 2개지만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반에서 애들 참 많이 죽었어요. 왜요? 금 넘어가가지고 나무 책상 반에다가 그렇게 칼로 금을 그었거든요. 패일 정도. 넘어오면 죽인다. 너 넘어오면 죽인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네 편 내 편이 심할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학 가는 방법만 가르쳤지 사람 되는 방법은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만 양산해냈지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길러내지 못했거든요.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는 교회가 그동안 길러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경계에 갇혀버려가지고 함께 사는 법을 모르는 교인이 됐거든요. 세상은 그렇다 쳐요. 하지만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사람들끼리란 함께 사는 법을 모르는 교인들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섞는 이야기입니다. 선민에다가 이방인을 섞어서 만민이 되는, 그게 복음이에요. 가정교회의 모토는 성경대로인데 정말 맞습니다. 가정교회 사명선언서 6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셀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니고 신약적 원형교회를 추구합니다. 가정교회의 기초공동체인 목장이 신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리는 고수합니다. 첫째, 매주일 모입니다. 둘째, 남녀가 같이 모입니다. 셋째,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제자 훈련하면 상징과도 같은 다락방 어떤가요? 남자 반 여자 반이잖아요. 남자 반 여자 반. 금요일 날 다락방 가면서도 부부가 따로 가요. 많은 교회들이 하는 셀 다 남자와 여자 따로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무너뜨리셨던 경계를 허물죠? 예수님이 무너뜨리셨던 경계를 왜 다시 만들죠? 그리고 그런 소그룹에서는 당연히 하는 성경 공부를 우리 목장에서 안 합니다. 왜 하지 않냐면 목장은 비신자들도 같이 모이는 곳이니까. 아니, 비신자들이 와야만 하는 곳이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비신자들이 왔는데 거기서 막 신학 토론을 해버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외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섞여야 합니다. 나만, 우리만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커녕 우리조차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목장도요, 우리 목장만 그러지 마세요. 지난 주일에 일본 도쿄 목장 싱글들이 우리 꿈꾸는 목장 어르신들 도와드린다고, 거기가 뭐 그렇게 어르신들이라고 할 만한 그렇게 나이가 연세가 높지도 않지만 하여튼 도와드리 다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해요. 몇 주 전에는 튀르키예 목장 싱글들이 토요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교회 본당부터 쭉 청소를 해요. 여러분, 우리 싱글 목장들은 이제 주일에 화장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분리수거를 해줘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쓰레기 다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회 전통이 우리가 암묵적으로 싱글들은 교회 청소에서 빼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지난주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야, 많이 성장했네. 감사했어요. 근데 수적으로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청년들 요새 좀 숫자가 늘어요, 늘기는. 근데 그게 성장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성장했구나. 짧은 시간인데
얘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 어떤 가치관이요? 목장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가치관이에요. 우리 목장 힘든 거 안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안 하는 것이 좋지, 이게 아니라 섞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힘든 일에 섞여 보세요. 힘든 일에 한번 섞여 보시라고요. 손해 보는 일에, 그러나 의미 있는 일에 섞이세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고, 장년과 청년의 경계를 허물고, 목자와 목원의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는 그 파격에 행복이 있고, 그 파격에서 신자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내 삶에서 허물고 넘어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내가 갇혀있는 그 경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그래서 믹스 스토리입니다. 섞일 때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섞여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섞여야 할 일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도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민과 만민을 섞는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섞일 때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파격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섞여야 할 사람들과 일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런 음성들이 내 마음에 들려졌다면 아버지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허물어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파격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허물고 내가 넘어야 할 아버지의 경계를 넘어 아버지 참된 행복과 자유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가게 도우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파격을 따라 우리 역시도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성도의 길 걸어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아버지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